자,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요소인 부르심, 즉 소명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원의 서정 다섯 번째 요소인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요소가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소가 의롭다 하심인데, 그것이 다섯 번째 요소라는 것은요, 그 중간에 무언가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모든 단계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즉 첫 번째 요소인 소명, 그리고 마지막 요소인 그리고 영화로움,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칭의만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는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중생이란 것은 회심과 성화를 포함하는 우리 인간 갱생의 전 과정을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 안에 그러한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부르심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과정이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게 된 사람은, 그렇게 은혜로 거듭나게 된 사람은 이제 옛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뉘우칠, 돌이킬 개자죠. 뉘우치고 돌이킨다라고 해서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거듭남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서정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역시 부르심과 중생과 동시에 발생하는데, 순서상으로는 부르심이 있고 중생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과 중생 다음 단계에 이제 이 회개가 해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과 회개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그러한 구원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의 결과이며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역시 소명, 중생, 그리고 회개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믿음도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 부르심이 있고 거듭나서
회개하게 된 사람에게 비로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구원의 서정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자, 이것이 다섯 번째 요소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칭의라는 말은요, 의롭다고 칭한다, 즉 의롭다고 여겨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여겨진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여겨진다라는 표현이 우리 개혁주의 칭의론의 특징이자 또 우리 개혁주의 칭의론을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거나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보여진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들을 그가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데 이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여김으로써이다.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나 그 외의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데 이 믿음도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먼저 신조는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겨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죄가 없어져서 완전히 정말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에서 칭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고 여전히 그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그 위에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덧입음으로써 그 깨끗한 옷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처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깨끗한 의의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마포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더러운 옷이 여전히 우리에게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본성상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덧입혀진 깨끗한 옷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칭의론이 말하는 본성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칭의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즉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는 인간은 사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해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구원 얻는 방법, 이 칭의론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도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행해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에서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더 쌓을 그러한 본성상 죄인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달받고 전가받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사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완전하고도 온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써, 즉 그 의를 우리의 것이라고 여겨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도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나 그 외의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성취,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나 어떤 복음적 순종조차도 그것 자체가 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방법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아니 도리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더 쌓을 뿐이지만, 그러한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오직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탄의 이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신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저 본성상 죄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 주님 오심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또 경배드리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일 성탄절,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또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 귀한 성탄의 이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저주받아 영벌에 처해져야 할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간주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 위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한평생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예물에 쓰이는 모든 그 소양처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건강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오심을 찬양하는 귀한 성탄의 이브의 예배들이 될 터인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손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셔야 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 귀한 말씀, 주님의 오심의 귀한 의미와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